오늘은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God's Great Story. 복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손주, 손녀들하고요, 좋은 관계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언젠가는 우리 손주, 손녀들이 물어봐요. What is your story?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캐나다에 오게 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하면 당연히 알고 싶은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시니어들과 한국에 순교지 방문을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과 아침도 같이 먹고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으면서 몇몇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어떻게 두 분이 만났는지, 왜 캐나다에 이민을 오게 됐는지, 여기에서 어떻게 고생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같은 교회에서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스토리를 들으니까 더 이해가 되고 친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단순히 천국을 가기 위한 그냥 그런 방법적인 그 포뮬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구속적 역사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 구속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구속적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복음과 선교를 자꾸 구별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선교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위대한 스토리와 위대한 사명, Great Story, Great Commission, 이것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전체의 그림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복음을 이해할 때 복음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는 통제의 소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도 끊어야 되고 저것도 끊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종교 제도를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종교의 노예로 부르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주시고 그 선교적인 사명 가운데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제한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선악과를 빼놓고는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사명을 이야기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가 위대한 사명의 활력소가 됩니다. God's great story motivates the great commission. 교회에서 선교해야 됩니다, 지상명령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면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부담감,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great story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공장에서도요, 자동차의 전체를 알고 부품을 공급하는 것과 자동차의 전체를 모르고 그냥 부품만 끼워 맞추는 사람하고는 이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집을 지을 때도 집 전체의 블루프린트를 보고 일을 하는 것과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지만 컨트랙트가 시키는 것만 부분적으로 감당하는 사람과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관계 맺는 것도 달라요. 그냥 그 사람과 얘기를 하는 것과 그 사람의 배경, 과거, 이야기를 알면서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지상명령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은 뜬금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 처음부터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은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드라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The Great Story as a Drama in 7 Acts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7막의 드라마로 전개되는 위대한 스토리.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면 1막으로 시작이 되죠. 크리에이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Rebellion, 죄로 인하여서 타락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그림자 그리고 예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born again,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될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선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의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션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그날까지, 그 심판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 위치로 완벽하게 돌려놓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7막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New Creation, 새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속된 인간과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1막과 7막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새롭게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1막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창조는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만드셨을까요? 하늘나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신 게 하늘나라 보내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요 영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오염.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고장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디에 고장나셨어요? 팔다리가 고장나시고, 몸이 고장나고, 관계가 고장나고, 사실 인류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영역이든지 고장난 부분들이 다 있어요.
몸이 고장나기도 하고 관계가 고장나기도 하고. 예전에 오늘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한 군데도 고장난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머리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조금 심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장난 부분들이 다 있는 거죠.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으로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에요.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고 나아가게 되면 이 구원, 그리고 영원 구원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과거 선교의 패러다임은 영혼 구원, 예수님 믿고 죽을 때 천국 가는 것으로만 국한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선교적인 사명, 선교적인 목적, 회복보다는 내가 어떻게든지 그냥 예수님 믿어가지고 죽을 때 천국 가는 거에만 제한돼 버렸던 거예요. 한국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님들 가운데에서는 사실 이 세대주의,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대주의에 입각해서 성경을 가리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세대주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각 시대마다, 각 세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양심 시대에는 양심에 따라서, 율법 시대에는 율법에 따라서, 시대마다 다른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이원론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율법과 복음을 이원론해가지고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또 이원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60년대 초부터 세대주의의 이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선교론, 잘못된 종말론들이 한국교회에서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미선교회, 구원파, 신천지 이런 것들이 이 세대주의적인 잘못된 가르침에서 더 이단으로 전개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성경적인 신학은 언약주의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로 실패한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언약의 핵심은 누구든지 자기의 노력이나 선이나 의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말미암아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고,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을 주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언약이 완성이 되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실체를 보고 믿게 되며 그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전에 믿었던 분들은 그러면 다 잘못된가? 다 잘못된 건 아니죠.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드린 것 같이 한쪽에 치우친 구원론, 한쪽에 치우친 종말론, 그리고 선교론을 갖다 보니까 우리 선교도 너무나도 편협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그냥 천국 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여긴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장로교에 왜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장로교가 믿는 것은 개혁신학입니다. 그리고 언약주의 신학입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교 나온 이유가 그냥 장로들이 있어서 점잖게 믿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이 말씀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그냥 떠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도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담을 쌓고 세속화되지 않고 잘 살다가 그냥 나중에 하늘나라를 언젠가 떠나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를 깨닫고 그 위대한 스토리 가운데서 동참할 수 있는 위대한 선교적인 사명을 갖는 큰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는 선교적 영역을 확장시킵니다. God's great story expands our mission to greater sphere. 말씀드린 것 같이 한쪽에 치우쳐진 국한된 편협적인 선교가 아니라 총체적인 선교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선교적인 영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 그 영어로 얘기하면 선교는 reclaiming이에요. 되찾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restoring,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renewing 되는 거예요. 작년에 보내심의 삶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선교적 사명이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있는데 크게 구분을 하면 세 가지의 핵심 사항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전도, 양육, 교회를 세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 그리고 난민 선교를 위해서 이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나아가면 선교는 그것을 포함하지만 사회 정의, 자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도 선교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영혼들만 구령하신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에서도 바다를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우주 만물들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모든 영역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 두 번째로 나아가면 새신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 더 나가야 된다는 것. 세 번째로 인류의 필요를 사랑 가운데 섬기는 것. 네 번째로 사회의 불공평하고 불의한 구조, 폭력 등과 타협하지 않고 평화와 회복을 선포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가꾸는 것까지 선교적인 영역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미전적 종족으로도 보내심을 받았고 난민들이 올 때 그곳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에서 자연 가운데에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총체적으로 모든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되찾는 것이 선교예요. 그런 의미에서 미전도 종족, 난민 선교, TMTC, 도시 선교, 원주민 선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나머지 우리 큰빛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선교의 7가지 영역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미자립 교회.
왜 미자립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될까요? 교회가 교회되도록, 교회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코비드 가운데에서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회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많이 도왔어요. 그리고 코비드 팬데믹 끝난 후에도 작년까지도 저희들이 토론토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계속 섬겼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요. 우리 큰빛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미자립 교회들을 세우고 회복해서 그 교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선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특수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예술, 교육. 우리 교회는 한국의 아크라고 하는 연구소를 후원하고 있어요. 아크에서는 뭘 하고 있는가? MZ세대, 알파세대, 다음 세대를 연구하고 있어요.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왜 주일학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교사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을까? 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는 문화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마지드 형제 간증 들었죠? 인터넷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터넷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오염되어 있는, 타락되어 있는 그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토론토에도 우리 김정호 집사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떡과 물고기 같은 귀한 문화 사역들이 있고요. 여러분, 스포츠 선교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탁구 여러 가지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즐거우려고, 운동하려고 여는 게 아니에요.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탁구를 통해서 교제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에 슈퍼볼 보니까 캔서스시티가 이겼는데 거기에 쿼터백 그 마홈스라고 하는 그 선수가 너무나도 독실한 신앙인인 거예요. 그 우승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전도의 기회. 한국에 보니까 요즘 김성주 아나운서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상을 받으면서 자기 이름이 십자가라고. 연예계에서, 미디어에서, 스포츠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 교회 예술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김병선 목사님 만나 뵈러, 그리고 말씀을 전하러 만나교회에 갔는데 굉장히 도전받은 게 있어요. 만나교회 카페에 갔더니요, 10%밖에 만나교인이 아니고 90%가 동네에서 온 사람이에요. 만나교회 커피가 그렇게 맛있대요. 값도 싸고 분위기 좋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90%가 차 있는데 그 카페를 들어가는 그 허웨이에 저에게 들어왔던 것은 여러분 사진으로 제가 찍어가지고 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미술 전시관을 허웨이 카페 가는 길에다가 만들어놨는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도 공모해가지고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분당에 정말로 그림을 예쁘게 그리는 사람들을 공모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뽑힌 작품들을 6개월 동안 걸어준대.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벌써 꽉 차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러 교회에 오고, 교회에 와가지고 아름다운 예술을 감상할 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예술을 통해서도, 스포츠를 통해서도, 연예계를 통해서도, 미디어를 통하여서도 이 선교적인 영역들이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당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이죠. 다음 세대 선교를 우리는 414이라고 얘기합니다. 414이 무엇입니까? 4살부터 14살까지. 4살부터 14살까지의 아이들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들으면 청년 때 교회를 떠났지라도 나중에 가장 많이 돌아올 확률이 높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 손주, 손녀들이 4살부터 14살 될 때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가장 앞서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4살부터 14살 우선순위를 두고 교육해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선순위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들을 입양했죠. 그게 바로 이 414 윈도우 선교예요. 예전에 한번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속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민 와가지고 정말 고생시켜가지고 아들 키워놨더니 그냥 며느리한테 뺏겼다고. 실컷 자식 키워가지고 남에게 줬다고. 여러분, 그게 억울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캐나다 와가지고 실컷 고생하고 실컷 잘 키워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공중권세, 우상숭배에게 넘어주는 거는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힘들게 와가지고 고생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장사하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우리가 다 예배를 드렸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상숭배 가운데에서 거짓된 신들을 따라가고 있다라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예전에 파송받으신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가시면서 저하고 면담을 요청하셨는데 기도 제목 하시면서 부탁하신 게 그거더라고요. 목사님, 부탁이 있어. 우린 선교지를 가는데 우리 애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든지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미전도 종족으로도 가고 자연으로도 가고 세상으로도 가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못 가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교육부로 가야 됩니다. 교사도 선교사예요. 위클립이나 OMF에서도요,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본부 선교사가 있듯이 교회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분들은 본부 선교사인 거예요. 모든 영역으로, 그래서 가정 가운데에서도 가정의 선교사가 되고, 비즈니스에서 내가 비즈니스 선교사가 되고, 이번에 Just Show Up 기대가 돼요. 제가 한국에 몇 년 전에 갔는데 그 Just Show Up 만든, 여러분 그 드라마 바이블 만든 데서 Just Show Up 만든 거거든요. 그 비즈니스맨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맨이요, 복음을 믿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수백만들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성경을 듣고요. 여러분 다 공짜잖아요. 공짜로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 비즈니스맨이 한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비즈니스, 예술,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되고 되찾는, 리클레임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적인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중요해요. 우선순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선교를 꿈꾸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